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인물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 아브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이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인물일까?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믿음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제 믿음의 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아주 좋았던 그 아브라함의 행적을 그려주고 있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저도 그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전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 가운데, 천하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를 지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를 친히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육을 입고 오신 것과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처음 찾아가서 하신 약속이에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 읽었던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복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이 짧은 구절 아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얼마나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을 연결하는 연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줄 때 이렇게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아브라함. 자, 그런즉 아브라함을 통하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 대단한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귀한 복된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저주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듯 보여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17절을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 저주의 통로예요. 환란의 통로입니다. 자, 17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따르면 당시 애굽의 바로와 그의 가정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듯 보여요. 큰 재앙이 임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었는데, 그런데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의 가정은 복 대신에 재앙, 즉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애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실제로 재앙이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환란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재앙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큰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없던 바로와 그의 가정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으니 아마도 바로는 가만 있지를 않았겠죠.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망하게 하는 자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왜 망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와 그의 가정에 재앙을 내렸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키세요. 우리 인간은요, 약속을 해도요, 내가 지키고자 하지만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 사이 약속은, 여러분 약속을 다 지키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못 지킬 수가 있다니까요. 사람 사이 약속은 자기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 몰아닥치면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이 한 번 내뱉은 약속은요, 꼭 지켜주십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맞아요. 맞습니다. 따라서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의 가정에 큰 재앙을 내렸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즉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복의 통로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이탈.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고 결국 복 대신 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이유로 그는 복의 통로에서 이탈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무슨 이유로 그는 복의 통로에서 이탈을 했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나오죠. 우선 떠나면 안 되는 곳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떠나면 절대 안 되는데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복의 통로에서 이탈한 거예요. 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0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의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를 이탈한 것이며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거하던 땅인 가나안에 어느 순간 무엇이 들게 되었어요? 기근.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경제적인 위기가 닥친 거예요. IMF와 같은. 여러분, 실업이 온 거예요. 실업률이 확 올라간 거예요. 경제적인 지표가 안 좋게 된 거예요. 장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만 빨고 지내야 돼.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기근, 즉 가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극한 형편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살 길을 찾아야만 할까요? 말아야만 할까요?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식솔들을 이끌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대대로 애굽은요, 이집트잖아요. 이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요.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했던 곳이 4대 강이 여러분 나일강이 들어가잖아요. 이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마르지 않는 이 강이 있다 보니까 그 근처는요 비옥한 땅입니다. 애굽은요, 이집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더라도 그 애굽만큼은요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으로 간 거예요. 따라서 인간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런 결정은 전혀 문제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안 하시겠습니까? 뭐라도 하죠. 가장인데 이거 들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불신앙적 행동을 한 거예요. 실제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하셨대요.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리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먹이시고 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약속한 이 땅에서 내 자손을 주겠다라는 이 말은요, 이 땅 떠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가뭄이지만 기근이지만 네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애굽으로 갔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브라함 주변이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지 말아야만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애굽은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이 결코 못 되었습니다. 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즉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곳을 떠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떠나면 안 되는 것을 떠나면 문제가 발생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다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12절로 13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기 아내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오게 되었어요. 자기 아내가 예뻤거든요. 사례가. 근데 이 아내로 인해서 혹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애굽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내인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자고 아내에게 그리 말하라고 요구를 했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 거짓말을 하고 다녔어요. 네? 제가 총신대 신학과에 92년도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구약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제 동기였죠. 근데 동기였나? 복학생의 형이었나? 아무튼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교수님에게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 어떻게 지금 65세 정도 된 이 사례를 아름답다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시가 65세였거든요. 그 당시가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65세 10살 차이 나니까 아내랑 65세 이상된 여인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또 나중에 그 바로 왕까지 막 결혼하려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희한하죠, 여러분? 누구도 질문을 안 해. 그 질문을 누구도 성경을 볼 때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그 친구가 참 독특했던 것 같아. 누군지 모르겠어. 아무튼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웃는 거예요. 그때 그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죠, 여러분. 거기 뭐 성경이 안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 주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아주 여러분 센스가 있었고 위트가 있었어요. 65세의 나이인데 아마 바로도 늙은이였을 거야. 늙었기 때문에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게 좋게 보였을 거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 이 본문에 이거 기억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좀 조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안 돼. 또 이 설교 듣고 나서 이런 이야기만 또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애화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내인 사례를 누구라고 여러분 여기려고 했어요? 자기 누이 동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까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이 자기에게서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이게 할까봐
이게 두려움이 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아내 사라에게 강큰 남자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야. 이제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다 그렇게 알린 거예요. 여기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동생이라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잠시 위기를 못 만나려고 했던 이런 거짓말은 결국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바로 애굽의 바로가 이런 소문을 듣고 사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궁으로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만 거짓말을 했는데 그냥 이 소식이 여러분 전해 듣고 진짜 아름답긴 아름다웠나 봐. 예? 진짜 아름답긴 아름다웠나 봐. 뿅 갔나 봐 사람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궁궐이까지 소식이 들려서 이제 바로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치 손쓸 겨를도 없이 아브라함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또 사례는 사례대로 졸지의 가정이 파탄나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사태에 처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초한 거죠. 자초한 겁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죠. 여러분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복을 빌면요 그 사람 복 받아요. 아브라함이 저주하면요 그 사람 저주 받아요.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바로 왕이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미 받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러기에 만약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잡고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복의 통로를 이탈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과 주변 모두가 힘들게 되었죠. 자기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나중에 바로왕까지 힘들어져요. 희한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바로와 그의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똑똑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결국 사람이 두렵고 자신의 처한 환경이 무서워지고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자, 시편 56편 1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어떤 배경에서 지금 다윗이 이런 시편을 기록했을까요?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가드란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때예요. 가드란 곳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미 골리앗을 죽였어요. 따라서 블레셋 가드 사람들은요 누가 원수예요? 누가 원수예요? 다윗이 원수죠. 왜? 골리앗 장군 자신들의 우상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어. 지금 다윗이. 여러분 사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우리 같으면 두려워하겠죠. 잡혔는데 지금 여러분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거리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 죽는 건데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요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사람이 두렵지 않더라.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즉 복의 통로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7절과 8절과 그리고 13장 4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세 번에 걸쳐서 반복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세요. 7절, 8절, 그리고 13장 4절을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쌓았다는 거예요? 뭘 쌓았다는 것입니까? 제단. 한번 따라합니다. 제단. 제단.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은 7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머무는 곳마다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점점 더 확장하여 옮길 때마다 뭘 쌓았고?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13장 4절을 보세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네겝으로 올라가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도 거기에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7절과 8절과 13장 4절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배를 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로 20절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방금 처음 읽었던 10절로 20절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몇 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10절도 읽어보시고 11절부터 해서 20절까지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읽어보아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 애굽에서는요, 그는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안 나와요. 10절부터 20절에 아브라함의 애굽 여정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냥 세상적인 모습만 보여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를 이탈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예배를 놓침으로 결국 복의 통로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예배를 놓쳤을까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던 7절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8절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그가 나중에 이 애굽이란 곳에서 빠져나와서도 예배를 드렸던 그가 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애굽에서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놓친 이유는 바로 애굽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결국 믿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화려한 애굽의 문명 앞에서, 번성한 그 풍요로움 앞에서, 물질 앞에서, 돈 앞에서 작아지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돈 앞에서는 신앙이고 뭐가 없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관점, 그냥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복의 사람이었던, 복의 통이었던 그가 세상 앞에서 여러분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사라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애굽이 도와주면 된다, 바로가 도와주면 돼, 애굽에서 살 길이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따라서 예배를 놓친 아브라함은 결국 애굽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즉 세상을 붙잡았기에 그는 예배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복 대신 환난과 시험을 만나게 되었음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미 복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복을 여러분들이 받았죠? 목사님 저 복 못 받았는데요. 복 못 받았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복을 받았어요.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이제 내년도 1월 10일에
다시금 취임을 해요. 47대 대통령으로. 이런 경우도 없다 그래요. 미국 역사상.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와, 그 아들들이 여러분 권세가 대단해요. 예? 장남이 여러분 다 다 여러분 관여하죠. 예? 내각에 들어갈 인물들 다 여러분 점검하고 어떤 인물이 될까 다 살피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 권세를 여러분들 누구 하나 얘기도 못해. 예? 대통령 여러분 그 당선되니까 그 아들의 여러분 지위까지도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대통령급이야. 예, 그 트럼프 주니어 장남을 만나려면. 여러분 대통령 세상의 대통령의 아들도 그렇게 권위가 있다면 권력자라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라는 그 자녀된 권세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요 지옥 가거든요. 지옥 가거든요. 진짜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끝나는 거거든요. 세상 권력은 여러분 10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뭘 받았어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복의 사람에게도 때론 기근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죠. 그렇지만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없다고 가리키는 게 이단이에요. 성경을 그들은 그렇게 가리키지 않죠.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복 받죠, 여러분. 그렇지만 때론 기근도 만나요. 왜? 아브라함처럼 기근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때론 자책하기도 해요. 기근을 만났을 때. 그렇지만 복의 사람에게 기근은 곧 어떤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의 사람은 단 한 번의 믿음의 결단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더 깊은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스스로 지난 시간을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자고요. 혹시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어떤 문제 때문에 복의 자리에서 이탈한 적은 없었을까요? 그 결과 나와 내 주변이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았을까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기근이라는 핑계로 복의 사람의 통로를 이탈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잠시 우리를 위협하는 시험이에요. 기근은 절대로 우리가 받을 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보자고요. 이것 붙잡고 오늘 기도를 해보자고요. 뭘 붙잡고 기도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결단을 해봅시다. 우선 떠나면 안 되는 것을 떠나지 맙시다. 실제로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고 해도 떠나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이 있죠.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곳이 어딘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정착하지를 못하고 주변만 맴돌고 있는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떠나면 안 되는 것을 떠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의 사람에게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복의 사람을 무너뜨릴 자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눈에 보이는 애굽 앞에서 또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 성도의 영성을 잃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 우선, 예배 먼저, 예배 중심의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계시지 않겠지만 어떤 성도들은 주일 예배도 안 드리면서 버젓이 봉사를 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몇몇 교회는 있더라고요. 제가 거쳐온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 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바로 예배가 아니라 사역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역 때문에 교회를 나와, 주일날. 따라서 그분의 사역은 예배가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은 하지만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사역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그런 분이 교사로 섬긴다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결코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기왕 예배를 드리는 것 그냥 찬양대라도 그냥 봉사 하나 하면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다면 차라리 찬양대 봉사를 안 하고 성실껏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 도울 듯 싶어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찬양대로 해야지 뭐. 그래도 내가 중직자고 내가 그리고 뭐 이게 뭐 할 건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냥 어떤 감동도 없이 그냥 여기 서 있다면 차라리 그분은 여기 서 있지 말고 그냥 내려와서 온전히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내부도 마찬가지겠죠. 온전히 예배를 드린 이후에 다음 예배를 안내로 섬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어떤 사역조차도 예배보다 우선일 수는 없겠죠. 어떤 사역보다도 사역을 차라리 못하더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라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역은 못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역 못한다고 뭐라고는 안 해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그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호흡과도 같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결국 예배는 어떤 위기도 극복하는 힘이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예배의 사람은 복의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머물러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며 머물라 하신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에 많잖아요 교회가, 그 많은 교회 가운데 계명교회로 보내셔서 등록교인으로 삼아주셨는지, 또 천사도 흠모할 계명교회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청년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각장 봉사자로 세워주셨는지 이 밤 세심하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과연 어딘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